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세상에서 또 무난하게 또 일주일을 지내고 주님의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 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서 저희가 또 주님께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함께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나갈 때 또 힘주시어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똑바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소서. 주님 예배 시간에 우리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 진심으로 받아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내 이거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막혀가지고 좀 시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 하늘 나가는 열차를 못 탈 줄 알았죠? 근데 왔으니까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목소리 높여 다시 처음부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의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의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하오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자, 우리 찬송가를 찬양하시겠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 곡을 준비하다가 조금 빠른 곡으로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맞춰지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께 부르시고 천사들은 세계만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무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끼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곡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잘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벽 고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2절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꿈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기도건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동행하시며 공고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풍성하신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힘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저희의 눈과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루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그 선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기다리지만 오히려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매달리고 엎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선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김정성 목사님과 백강호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토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세상의 삶 속에서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의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애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토록 도우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을 넘어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허락하시는 후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으로 건강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선포를 통한 예배와 묵약 및 교회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연합교회가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상황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렵고 위급한 상황 때마다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문을 열어주시며 감사토록 하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굳센 믿음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와 셀라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들의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감동을 주시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딸과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김지문 목사님과 박성주 목사님, 그리고 저희 선교부의 준비위원들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의 매 순간을 주관하셔 주셔서 이번 세미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간식으로 섬기는 에스더 선교의 노고와 예배위원들의 봉사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박성주 목사님을 굳센 주님의 팔레 세우사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박성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3월 2일 아르헨티나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쯤에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바야블랑카라고 떨어지는 한 600km 정도 떨어진 도시에서 세미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TV에서 대통령 담화문이 나오더라고요. 곧 전 국민 격리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그걸 보고 그 다음날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카피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발표가 되고 10월까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또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긴 꽈렌테나 격리 정책이 발표가 되죠. 아르헨티나는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길게 꽈렌테나 한 나라 8개월간. 여기도 좀 길게 했겠지만 그 기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닫히고 교회도 닫히고 사역도 닫히고 오직 슈퍼나 먹을 것을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리는 좀 좋지 않은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었어요. 뚜끄만 지방에서 저와 한 7, 8년을 사역하셨던 로케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야블랑카의 에두아르도 목사님의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도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욱더 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르헨티나에 저희 GMS 선배 선교사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먼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장례식도 못 갈 때였습니다. 원래 아프셨던 분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몇 달 후에 예전에 충영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또 함께 교제했던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이분도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워낙 좀 숨쉬기가 좀 힘들다고 그냥 감기했거니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그때는 중환자실 들어가면 이제 주사를 놔서 주무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가셨어요. 딱 한 달 만에 의식이 없이. 장례식장을 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겨진 유가족을 보니까 마음이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갈 때 가더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가지. 의식이 없이 갔으니. 격리가 지금은 다 끝났지만 이제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아르헨티나 모든 사회를 덮습니다. 좀 불안하고 두렵고 교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살았던 아르헨티나를 떠나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하지만 칠레 와보니 칠레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두 비슷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소망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칠레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 아르헨티나가 밝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국에 가면 밝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과 소망이 없을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하는 질문 가운데서도 그 질문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함,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멸망했다, 나라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믿음, 가지고 있던 신념, 하나님의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평탄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줄 것이다.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자랑을 하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거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멸망할 수 있구나. 교회 열심히 다녀도 노예가 될 수 있구나. 그런 믿음과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고 계시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을 허락을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바벨론에 살아가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꿈을 보여주세요. 꿈속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커다란 신상을 보여주십니다.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배와 허리는 동이고 허벅지는 철이고 다리는 철과 흙, 그런 커다란 신상이 굉장히 높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꿈입니다. 아무리 봐도 불길한 꿈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이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인간의 나라가, 인간의 제국이 하나님 주의 날이 임하면, 메시아가 오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바벨론에게는 두려운 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리였겠어요? 소망의 메시지죠.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겠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구나.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종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죠. 시간이 흘러 신약에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군인, 세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증거하느냐? 너희는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굉장히 독한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여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을까? 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누가복음 3장 바로 밑에 구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들은 수백 년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오면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어느 날 광야에 외친 소리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그가 아무리 독한 소리를 해도 저가 메시아일지 몰라, 저가 그리스도일지 몰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이 누굴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절정이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독축된 양이 25만 마리래요. 25만 마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늘 오후에 되면 장로님들과 함께 딸까 지역을 갑니다. 이 딸까 지역의 주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딸까 지역의 주민 다 합해서 20만이 조금 넘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양을 25만 마리 잡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양 한 마리에 보통 10명의 유대인이 있었을 때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25만 마리 곱하기 10 하면 몇 명의 유대인이 최소한 있어요? 250만 명. 오늘날에는 워낙 대도시가 많으니까 250만 명의 숫자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그 당시 250만 명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칠레 도시를 인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100만이 넘는 도시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산티아고. 700만이 좀 넘어요. 2위가 90몇만이에요. 칠레 오늘 현대 국가에서도 100만이 넘는 도시가 하나밖에 없는 게 칠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어떻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앞길에 자기 겉옷을 깔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춤을 추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다. 모두가 기쁨과 모두가 소망이 이루어지고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누가 가장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이 수많은 250만 명의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늘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우리는 어디에 앉습니까?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 예수님과 함께 그 왕의 권위를 누리면서 그들은 다스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처럼 하나님의 구약성에 나온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때예요. 그때 주의 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드디어 주의 날이 왔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왕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구나.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집은 그냥 가사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는 주의 날이 왔구나. 이젠 이분이 왕이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여진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반감 같은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헌신했는데, 내 가족도 버렸는데, 내 직업도 버렸는데 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세 개의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왕이 되자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1000번째 번제를 드리죠. 가장 화려했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째 성전. 70년 동안 포로를 살다가 기환해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때의 눈물은 의미가 달라요. 기뻐서 눈물 짓는 게 아니고 너무 초라해서, 너무 작아서. 한국에서 이렇게 기업인들이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쫄딱 망하고 새빵에 가면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는데 돌아오고 나니 이렇게 조그만 성전을 가지고. 근데 이 성전조차도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요, 더럽혀짐을 당합니다.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이 레싱을 하고 성전의 구실을 못하고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해서 지은 건 아니고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원전 19년도에 지어서 기원 후 69년대에 완성을 합니다. 약 90년 동안 성전을 지은 여태까지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전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나올 때는 이미 건축한 지 50년째 되던 새였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요, 당신이 왕이 되면요, 이 땅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알아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너무나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멸망당한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비참함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게 대단한 성전도, 그렇게 큰 성전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기원 후 70년대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당하죠. 이틀 전만 해도 온 백성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손 예수여 환영받았는데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것이다. 정말요? 돌 하나의 돌아도 남지 않을 거야.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또 무너져 버립니다.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한국 성경 조용히라고 나오죠? 스페인 성경에는 은밀이라고 나옵니다. 은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히 예수님한테 질문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끼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서 아주 은밀히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는 절망이 엿보여요. 진짜 멸망하는구나. 진짜 소망이 또 사라지는구나. 근데 주님, 어느 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어느 때? 혹시 주님이 착각한 건 아닐까?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제자들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들, 우리들이 소망했던 것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세요? 사실 교회 나올 때는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이 잘 될 거야. 그것은 나쁜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코로나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건강할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무너지더라고요. 주님을 잘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겨도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해도.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절망이 느껴지죠. 이게 맞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또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한 번만 오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의 종말론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그 나라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아니다. 메시아는 2번 온다. 이 땅에 영을 가지고 초림에 임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 주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또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 안에서 초림과 재림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이 불완전한 시대에는 미혹도 많다. 이 불완전한 시대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이 불완전한 시대에는 나로 인해서 너희가 박해도 받고 이 가운데 믿음에 떨어지는 자도 생길 것이다. 세계를 많이 돌아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 겨우 가보서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일 뿐이지 아르헨티나도 칠레도 미국도 한국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나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안타깝게도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이 땅. 우린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면서도 또 엄청난 절망도 가다 줍니다. 소망을 준다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첫 번째 소망. 두 번째 절망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누가 끝까지 견디시냐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끝까지 견딘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좀 확신하건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끝까지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아니,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왜 할까? 5년 전에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시겠지만 비행기표를 구입하다 보면 11월 가격이 다르고 12월 가격이 달라요. 여기는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30일 날, 11월 30일 날 구입하고 하루 넘어가서 12월 1일이 되면 가격이 훨씬 뜹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11월 30일 날 우리가 한국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학교는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르헨티나 학기는 11월로 학기가 마칩니다. 모든 학기가. 중학생들은. 그런데 12월 달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과목을 떨어졌거나 출석 일수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12월 달에 가방 메고 다니면 아이고 공부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11월 30일 날 한국에 간다. 한 6, 7개월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남겨놓고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진 학교에서 상담 좀 하자고 부모님들. 갔더니 우리 아들이 3과목이 떨어졌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 그렇게 못하는 애는 아니에요.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가 이렇게 잘하지 않지만 이렇게는 잘합니다. 근데 3과목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애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11월 30일 한국 갈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가 떨어지고 제가 표를 산 게 아니고 제가 표를 사고 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 조수한테 그랬죠.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계획대로 우리는 11월 30일 날 간다. 표는 물릴 수가 없다. 너에게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다. 이제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하면 갈 수도 있고, 안 하면 외로이 홀로 아르헨티나에서 공부를 하면 된다. 저희 아이들이 착하긴 하지만 뭐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닥쳐서 하는 스타일이지. 한 달 반 동안요,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합니다. 밤을 새면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지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한국에 함께 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안 해요. 부모님 다 이해하시죠? 아무리 컴퓨터 하지 말아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밤을 새더라고요. 밤을 새요.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믿음이 큰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망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견딜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소망 가운데 힘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여기 사람은 누구든지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수동적으로 그냥 참고 견디며 지내는 건가?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입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복음을 전달하고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66권 가운데 어디도 그 생각을 지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를 기다린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선교사나 목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오신다 라고 우리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끝에 있습니다. 22장은 또 가장 끝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쓴 글입니다. 아주 조그만 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쭉 보여주면서 다 보고 나서 요한이 그 굴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이 고백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의 은혜를 누구에게?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칠레연합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이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드릴 수 있으며 또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온 성도님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임시 공동회로 모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 공동회로 모입니다. 본 교회 등록 교인으로 세례 교인이신 성도님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11시에 본당에서 온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딸과의 지도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미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 김지영 목사님과 박상준 목사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제공은 에스더 선교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삐 엎을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뢰연합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